창세기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로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인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 교시를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11월은 이 신유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주에 뭘 봤나요? 기억하신 분 계신가요? 예, 주보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능히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여 반드시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승리한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신을 벗어야 사용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백무선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수를 바로잡고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첫째 주에 살펴보았듯이 다들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또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또 이것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계획을 들었죠. 그 계획 중에 일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면했던 자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했던 그 먹을 걸 가서 대접하고 접대하면서 옆에 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랬던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했던 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됐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에게 이런 것을 주긴다고 하시면서 약속의 증거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후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 떠나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다가 가데스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주하였다고 했어요. 자, 그랄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꽤 목초지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9월 달에 두려움이 변화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기근이 너무 심했어요. 정말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득했던 곳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야 사라야 내가 이렇게 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누이라고 말하고 합니까? 왜 자신의 아내를 너 어디 가면은 나가 오빠라고 그래? 나 너 동생이라고 말할게 라고 왜 말했습니까? 왜였어요?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전 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라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라를 찾게 되었고 바로가 준 재물로 인해서 그때부터 거부가 되었습니다. 재물이 풍부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후로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비루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 놀라운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물론 아들을 주겠다는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1절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 세상에 두려운 것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또 다시 누이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자신의 사라를 빼앗길 때가 언제입니까? 무려 25년 전입니다. 25년이면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25년이었으면은 정말 앉자마자 방언 나오고 막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다 아시죠? 예. 자, 25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또 사라를 찾게 해줄 뿐만 아니라 부를 얻게 하시고 또 그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자손을 줄 거야, 어때? 저 밤하늘의 별을 보렴. 별도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어서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역사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여전히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라가 이복동생이라는 말은 뭐 사실일지라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25년 동안 경험했던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였지만은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또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들었던 것처럼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이 도덕적으로 꾸지람을 듣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 어떻습니까? 너 왜 거짓말했어? 막 이렇게 소리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 실수를 했던 그 아브라함을 결코 탓하지 않으세요. 너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냐? 너 왜 이래서 전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비멜렉을 통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비멜렉의 삶 가운데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살고 의롭게 사는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해주는 거야. 네가 지금 뺏어온 그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야. 근데 그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선지자야.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하는 자이니까 네가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네 집안은 다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떻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꿈에서 일어나 모든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신하들 어때요? 다들 놀라운 반응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죠.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바로와 똑같이 말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아멜렉 앞에서 사실 두려웠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 돌려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었습니다. 은천을 줬어요. 그리고 살고 싶은 땅에 가서 아무 곳이나 네가 가서 정하면은 그 땅은 네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했던 것과 장면이 매우 흡사하죠. 거의 똑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며 보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이 강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그 아브라함의 조상에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고자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며 사라의 순결을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은 정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웠던 자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과연 그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저도 때로는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20장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의로운 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너 의로운 것 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 대해 소개할 때 의롭거나 착하거나 문제없는 완성된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너를 위해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웠던 자이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이 정말 많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히멜렉의 집안에 모든 여자들이 출산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히멜렉은 그랄의 왕이에요. 왕은 절대 권력이 있죠. 그렇다면 자신의 아내와 여원들이 출산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강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출산을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의 여종과 아내를 치유하셔서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진 것은 뭐 아브라함의 능력이 뛰어나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 욕심을 살짝 보일 때도 있고 뭐 이런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죄인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뭔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두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두려움은 뭐 무서운 걸 생각하시는데 두려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평안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내 회대냐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 같은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것이 방법을 생각하는 등 그것을 길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의 방법을 할수록 더 큰 두려움을 휩싸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뭐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문제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문제를 놓고서 무엇을 한들 해결된다 한지언정 뒤에는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방법을 그것을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세상은 그럴수록 더 많은 두려움을 안겨주며 결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은 두려움 때문에 실수를 했을지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자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그냥 성경책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 기록되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그래 너희가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오직 예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종으로서 주님을 본 것이 우리는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열매를 피는 것, 성령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 보는데 제가 말씀 안 나눴는데 자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결단의 가운데 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두 손 잡고서 주님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길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너무 부끄러워서 거짓말할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풍성함이 되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도 그렇고 정말 많은 실수 가운데 노출되어지고 또 어떨 때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 무서울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그 모든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공격입니다. 그 마귀의 공격은 우리를 두렵게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나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오히려 더 그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았듯이 이미 하늘에서는 마귀를 이미 쫓아내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마귀의 권세가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운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샷을 주시고 그 복의 샷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풍성한 삶을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바로잡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